추수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06년부터 전 세계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요? 행복지수 1위가 뜻밖에도 부탄이란 나라, 히말리아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가 자기 스스로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130위에 불과한데 그들은 제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2013년도에 145개국 조사국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75위였어요. 우리의 GDP하고 너무나 격차가 커요. 우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국민 총생산 우리가 한 14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2년 만에 2015년 조사에 의하면 그것도 75위에서 118위로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많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예?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예. 요즘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여러분, 옛날 뭐 호니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막 타고 다닌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집도 다 좋아지고, 예? 수입도 옛날보다는 많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자살을 하는 률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그렇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 나라예요.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주변의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점점 갈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률이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벌면 우리나라가 좋아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이 행복지수의 질문이요, 뭘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주로, 당신은 오늘 즐거웠습니까? 오늘 많이 웃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는요, 웃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좀 더 심각해지시네? 예.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로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웃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웃을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못 웃어요, 우리가. 기쁨을 우리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묶임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까?
그럼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 해봅시다.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봅시다.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실종돼 버렸어요.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좀 우리에게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루에 하는 말이 보통 26,000 단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26,000 단어 중에서 정말 오늘 도대체 몇 번이나 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살까? 저는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21일간 지금 다니엘 기도 중에 있는데 참 제가 많이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회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감사가 부족하구나. 감사가 없구나.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를 좀 하게 해주세요. 저뿐 아니라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벌어도 안 돼요. 이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다고, 여러분 출세한다고, 무슨 진급한다고, 자식이 잘 된다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감사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부활, 감사의 부활.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왜 회복돼야 될까? 저 세 가지로 말씀 통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라서 나 헌금은 좀 해야지 이렇게 헌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 이렇게 좋은 과일 추수했으니까 과일도 갖고 오고 뭐 호박도 갖고 오고 호박 한 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호박 큰 걸 또 갖다 놓으셨. 아주 호박 잔치가 일어났어요. 아주 다음 주 호박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이것도 감사의 어떤 표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신대요.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오늘 교회 진짜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저라고 하는 존재가 감사를 마음에 품고 말이죠. 이 감사함을 막 나타내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말하고 감사를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라는 것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가는 곳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뭐 힘 있는다고 좋아하고
무슨 여러분 잘생긴 사람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그 감사함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와서도 감사합니다, 나가서도 여러분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영국의 윌턴이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일 아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 누구겠어요? 이름이 두 자인데, 예? 누구? 성옥? 이름 두 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제일 아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22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34회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낸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많이 해요.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 항상 감사를 늘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50개 중에서 1위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듣고 싶은 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하면 두 번째, 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감사할 때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옳은 행동, 바른 행동.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감사하면요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옳게 돼요. 그죠? 좋은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행위는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나쁜 쪽으로, 죄로,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항상 악한 것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시대 막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게 뭐냐? 감사가 없었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 준데 하나님이 꺼내주셨는데 그들은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래밭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뚝뚝뚝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매일 먹고 살면서도 그들이 뭘 안 했냐?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를 할 마음 자체가 처음에 있었지만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을 많이 했어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거기에는 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의 길로, 여러분 나쁜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로마서 21장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딱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뭐 모른다 다 있지만 뭐가 없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21절에 쭉 보면 감사가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 다음 구절을 26, 뭐 동성애 다 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8절부터 보면 다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세상을 보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구나. 세상에 감사가 없으면 온갖 악이 창궐하는구나. 그죠? 감사가 없는 세상에 결국 악이 창궐하는구나.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사회, 그건 결국 죄만 무성할 뿐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싹 바꿔야 되는데 그럼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옳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멕시코에 갔더니 이 네 천이 두 개가 흐르, 관광지가 있는데 천이 두 개가 흐르는데 한 천은요 뜨거운 물이 막 흘러가고요, 또 한 천은 찬물이 냉천이라고 해서 찬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두 그런 천이 있답니다.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좋겠다고, 한쪽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빨래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뜨거운 물이 흘러가니 거기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찬물에 가서 이렇게 또 그걸 헹구고, 이렇게 하니까 야,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그래서 참 여기 있는 분들 행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이고 행복은커녕 감사는커녕 불평이 막 가득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비누가 안 나온대.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는데 비누가 있어야 되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뭐가?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을 뿐더러 감사가 없는 곳에는 죄가, 감사가 없는 곳에는 미움이, 감사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서로 싸움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행위를 옳게 하게 돼 있어요. 좋은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 다 있지만 감사라는 것에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그 시연이란 가수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간증할 때, 시연이 여러분 뭐 이게 불우한 애들 돕고 이런 거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참 귀한 일이지만 저는요, 자기가 저기 아내하고 결혼한 지 며칠인지 그날 알고 있다. 며칠째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만난 지가 며칠째인지 다 카운트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남자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부인하고 만난 지 며칠 됐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은 대충 감이 잡혀요. 며칠째 되셨어요? 이야. 그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아내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미움이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위를 옳게, 좋은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 있는 행동이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걸 감사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효도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겠죠. 감사하면 감사하니까 그 부모님한테 잘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것이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교회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가서 감사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 학교 너무 감사해. 학교에 온 게 감사해. 하나님 나에게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모든 행동은 어떻게 되게 돼 있죠? 좋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행동에 좋은, 여러분, 이런 원천력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소아조로증을 앓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소아조로증, 아기가 여러분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소아조로증이에요. 갈수록 애 외모가 그냥 할아버지처럼 늙어가요. 그죠? 이게 소아조로증이에요. 나이가 10몇 살인데 65세 정도 이렇게 이 늙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못 넘기고 대부분 다 죽는답니다. 20살이 넘기는 게 20살 넘기는 게 그 아버지의 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 왜? 이렇게 왜 나에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짓길래?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위하여? 예. 제가 그것을 이번에도 발견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 불행도, 내가 있는 괴로움도, 내가 겪는 고난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직장에서만 잘렸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라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행동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형제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형제들을 막 미워하고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끼친 저 형제들을 저주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제사병, 문제청소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노예로 팔은 그 형제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어디 가든지 잘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가도 열심히 살아요. 왜? 감사하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에 있다. 믿습니까?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으면, 내가 감사함에 있으면, 감사에 젖어 있으면 나는 옳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0절 50편 우리 본문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좋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구원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언제나 감사함을 우리 기도에 뭘 해야 된다? 섞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뭘 섞어야 돼? 감사를 섞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면 프록트 갬블 비누 회사란 그
비누회사를 설립한 사장님이, 비누회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감사를 난 감사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나는 실천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원이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해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는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 비누 공장이 아주 뒤집어진 거예요. 엉뚱한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막 엄청나게 양산이 돼버렸어요.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사표를 냈어요. 미안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표 수리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양 회장님처럼 골프채를 들고, 그죠? 너 이리 와, 이놈.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이 불행한 일, 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떠는 거예요. 물에 또 비누는 여러분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량품 잘못 만드는데 물에 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때 비누가 뜨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가라앉는 것보다 떠는 게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라앉는 게 나아요? 비누가 떠는 게 낫지 목욕탕 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분노가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야 될 상황인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하니까 옳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데, 내가 일어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한데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다시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아이보리 비누. 들어보셨죠? 우리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세계적인 히트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막 잘못된 만들고 막 실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히트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런 걸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 불행하게 됐는데 감사함으로 다시 받아들여 보니까, 감사함으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쓰레기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량품 잘못 만드는 것, 이거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지도 않고 떨어지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성가대 악보하는데 여기나 쓰자 하고 갖고 왔다가 그게 최고 히트품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것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막 두드리 부수고 비누 막 다 어깨고 이랬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에서 오히려 말이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도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그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 감사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좋은 일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도 내가 감사하면 오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옳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